네, 먼저 지난주 유절 말씀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어디 말씀? 로마서 4장 21절 말씀. 아멘. 네, 이번 주 유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 42장 2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요절 꼭 외워서 담임 선생님들께 확인받고 달란트 꼭 받으시길 바라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아직은 공개를 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마지막 날 달란트 잔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란트 열심히 모아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연상 퀴즈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시어를 낼 테니까 듣고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이거를 맞추시는 친구에게는 달란트를 평소에 2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도. 이걸로는 좀 어렵죠? 자, 두 번째. 참. 선생님들은 말씀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자꾸 이렇게 먼저 같이 흥분하셔서 대답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선생님들 특히 여기 위험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자꾸 대답하시는. 네, 내일 두 번째. 자, 지도와 내일. 혹시 연상되는 거 있나요? 네? 떠오르는 거, 상상되는 거, 떠오르는 거. 힌트를 주는 거야. 힌트 하나 더 줄게. 4글자입니다. 4글자. 자, 다음 나갑니다. 뉴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손들 준비해야 돼. 이거는 결정적일 것 같아요. 자, 저기압, 고기압. 기권하겠습니까? 네, 가온이는 기권했어요. 자, 또 기권 안 하고 해볼 사람 없어요? 4글자. 4글자. 우리 친구들 이걸 안 보는구나. 이걸 안 보는구나. 4글자 이걸 안 보는구나. 그렇군요. 유튜브를 보느냐고 이제 요즘 TV를 안 봐서 그런가 봐요. 없어요? 아쉽습니다. 달란트가 2배였는데 맞추는 친구가 없네요. 네, 정답은 일기예보죠. 네, 일기예보입니다. 네, 우리는 뉴스나 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일기예보, 심지어 요즘 스마트폰에 화면을 제끼면 바로 나오죠. 그죠? 오늘 비, 금암동 몇 프로 확률까지 나옵니다. 네,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해보면 일기예보는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세계 최초의 일기예보는요, 프랑스에 시작이 됐대요. 150년 전에. 당시 프랑스는 유럽에서 벌어진 이제 크림 전쟁이라는 전쟁에 참여 중이었는데요. 큰 폭풍을, 먹는 크림 말고 크림 반도라는 땅이 있었어. 거기서 싸운 거야. 프랑스가 이제 그 폭풍을 예측하지 못해서 그만 항구에 묶여있던 군함이 다 가라앉았대요. 태풍에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쟁을 하고 패한 것도 아니고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가 다 깨지면 되겠니? 그래서 이제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 유럽에 있는 250개의 관측소에서 그 기상 기록들을 모아서 날씨와 폭풍의 이동 경로들을 예측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게 바로 일기예보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당시에는 일기예보의 정확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은 사람이 직접 기상을 관측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지구 밖에 있는 그 인공위성이 대기를 관측해서 그 자료를 지구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자료를 활용해서 날씨를 예측하는 것도 사람이 하지 않아요. 슈퍼컴퓨터가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상청에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0년 전에 프랑스의 일기예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확하게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인공위성과 슈퍼컴퓨터의 도움을 받아도요, 일기예보가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오늘 날씨가 맑고 활창할 겁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말을 믿고 놀러를 갔는데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기상청 체육대회 때 비가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기상청 체육대를 날씨를 관측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체육대회에 비가 왔었대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반대로 오늘은 외출할 때 우산을 챙기셔야 합니다라고 해서 학교에 신발 주머니도 들고 가고 도시락도 들고 너 급식이지 미안해. 전사님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세대라 나이가 여기서 나오네요. 네. 하여튼 뭐 이거 주렁주렁 들고 가야 되는데 우산도 귀찮게 막 들고 갔더니 비가 안 오는 일이 있죠. 다들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자, 일기예보는 많이 맞지만 때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일기예보처럼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대부분 이루어지지만 아주 가끔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안과 체념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의 계약 방식으로 약속을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손 들고 얘기하기. 자,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계약을 하셨지? 탈란트 있습니다, 당연히. 네, 가온이 먼저 들었어요? 네? 우중이 아니에요. 자, 주찬이. 정답이에요. 맞아요. 잘했어요. 맞아요. 짐승을 그 당시에 짐승을 아까 2배를 주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맞춰서 이걸 2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이. 네, 맞아요. 당시 사람들의 계약 방식 그죠?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지나갔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네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질 거야. 절대 약속을 어기면 안 돼. 그런 의미였죠. 자, 그런데 여기를 누구만 지나가셨죠?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은 이 약속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큰 실수를 합니다. 앞에서 계약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랬다면은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바로 둘로 쪼개질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믿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아이가 나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믿고 이집트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무려 아브라함이 86살일 때부터 99세일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자, 몇 년이죠? 86살부터 99세. 자, 몇 년? 이거 산수인데. 산수 탈란트 주려고 전수사님 그냥 가온이. 그렇죠. 정답이에요. 13년입니다. 13년. 네.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아브라함 고향이에요? 아니죠. 낯선 땅이에요. 가나안이라는 낯선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친 땅, 이방 민족들이 가득한 그런 땅에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세요.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나타나셔서 다시금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또한 사례도 사라로 바꿔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해요. 뭐냐면 아브라함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웃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 받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믿는 사람 반응이에요? 아니죠. 그죠.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그냥 됐으니까 저기 이스마엘이나
복 주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또 실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예, 아브라함은 마물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좀 범상치 않은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히 대답을 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년에 내가 다시 너한테 올 텐데 그때는 사라가 아들이 있을 거야. 자, 그랬더니 이번엔 누가 웃은지 아세요? 예, 이번에는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도 없고 우리 남편은 힘도 못 쓰는데 내가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어? 예. 하나님은 사라가 못 믿고 비웃었다고 지적하셨어요. 근데 사라가 두려워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못 믿고 아까 세트로 실수를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 혼자 또 실수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사라가 실수를 했어요. 참 부부가 닮았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잠시 그랄이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잠시 살게 되었는데 그곳의 왕인 아비멜렉이 자신을 해칠까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데려가요. 이거 언제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뭔가 데자뷰가 일어나지 않아? 이 사건 뭐가 기억 안 나? 안 나? 전도사 아브라함 얘기 시작하면서 바로 나왔던 얘기인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지? 뭐라고? 어디? 내가 괜찮아 이게. 이렇게 한번 아브라함이 또 자기 살려고 사기쳤잖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어떤 왕? 그러니까 어느 나라? 이집트. 맞아요. 이집트 누구야? 누가 대답한 거야? 마스크를 끼니까 알 수. 은서 달란트 주세요. 그렇지. 이집트에서 했잖아. 그지? 파라오한테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를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겁나가지고 누이라고 했어. 누이라고 하고 왕이 데려갔었다니까, 아내 삼으려고. 그래가지고 큰일이 날 뻔했어요. 아내도 뺏기고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를 뻔했는데 하나님이 파라오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지 못하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라는 하나님은 약속을 믿다가 흔들리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약속을 끌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예, 계속 이 반복되는 표현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통해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입증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습니다. 네, 이삭이 혹시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 있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 두 글자. 태성이? 해볼 거예요? 아니에요. 두 글자. 이삭의 뜻. 우리 친구 찍는 걸 좀 많이 해봐. 너무 안 찍는 것 같아. 네,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바로 웃음이에요. 웃음.
창세기 21장 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었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어요? 아니 이전에 그렇지, 비웃음이었잖아, 그잖아.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라는 에이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야. 비웃음이었어요. 정말? 가능해? 예, 그런 의심의 쓴웃음이었고 비웃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게 짓궂으신 게 뭐냐면 이 쓴웃음 비웃음을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정말이야, 가능해 라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알겠지?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아브라함의 별명 이거 중고등부 친구는 알지 않을까 싶은데 아브라함의 별명 뭐뭐의 뭐뭐 뭐라고? 5글자. 뭐뭐의 뭐뭐 5글자. 아브라함 하면 딱 수식되는 그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 종이 우리 장원 성경씨 장원이 지금 헷갈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른다고 봐야죠. 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별명은 뭐냐면요,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처음 들어봐요? 아니야, 처음 들어본 거 아닐 거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도저히 그 믿음은 따라갈 수 없다. 예.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전도사님이랑 아브라함의 얘기를 쭉 봤어. 쭉 봤더니 정말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죠. 실수 되게 많이 하죠. 나랑 비슷하죠, 막. 그죠? 실수 되게 많이 하고. 예, 아브라함은 우리가 똑같이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들 또한 사실 아브라함과 이 사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은 전순복음을 하계성회, 동계성회라고 많이 표현을 하던데 수련회에서 성회에서 아니면 뭐 집회에서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막 방언이 터지고 눈물이 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막 선포를 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날의 그 감동과 감격은 자꾸 사라집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어렸을 때 방언을 했는데 방언이 끊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공격해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에이 다들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자꾸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도무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내가 다른 걸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제 얼굴이 제 몸매가 아이돌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걸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성경적인 걸 기도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가족과 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는 은혜 받고 변한 것 같은데 내 사랑하는 가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살아보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모습을 봤더니 나 또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죠. 우리는 내 마음과 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가 뭐예요? 주는 나의 힘이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전사님이 너무 못나게만 얘기해서 아브라함 뭐 성경통에서 봤더니 뭐 배울 것도 없는 사람이네. 별거 없네. 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비록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사기치고 팔아먹지만 적어도 내 고향 친척 아비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넘어지는 중간에서도 적어도 고향인 고향인 우르로 돌아가진 않아요. 네. 그렇잖아.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셨어. 낯선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땅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13년이나 안 나타나신 거야. 말씀도 없고 징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하란으로 다시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도 바로 그겁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실망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서 또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 세상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본인이 정하신 때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찬양 알아요? 오늘 아마 월삭 예배 때 제가 금요일 때 했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주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저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넘어지고 이 약속을 이룰 능력이 없지만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죠. 여기 가로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영민이를 통해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지? 시작. 하나님은 영민이를 통해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영민이를 통해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영민이를 통해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태성이를 통해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혜림이를 통해서 약속대로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잠깐만, 미안해, 연재야 연우야? 연재인가? 미안해. 이렇게는 헷갈려. 하나님은 연재를 통해서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은서를 통해서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예언이를 통해서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온이를 통해서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은세미를 통해서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찬이를 통해서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 종성이를 통해서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석이를 통해서 약속대로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종이를 통해서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은결이를 통해서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나혜를 통해서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찬영이를 통해서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연우를 통해서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결이를 통해서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원호 그리고 윤호를 통해서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영이를 통해서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네, 우리 이 사실을 꼭 믿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 아까 함께 했던 찬양이죠? 우리 그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